너무 외로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마 재혼을 했는데도 또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적인 부분에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는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마음껏 마시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외로움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많은 엘리트들 또 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굉장히 어떤 목표를 두고 굉장히 연습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성악가가, 최현수 씨가 울산에 와서 이제 연주회를 할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계속 물을 들이키면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관객석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너무나 불안한 거.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임동혁 씨도 보니까 연습을 300%, 400% 자기는 막 연습을 하는데 한 90% 발휘가 되면 아주 잘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압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품 자체가 아마 굉장히 완벽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사람한테 정말 이런 사람한테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전생을 바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키우려 하면요. 도시락 3개 싸들고 와서 문 딱 안에 잡아 넣어놓고 하루 종일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절대 나오지 못하게 연습만 하라고. 이 속에서 자란 사람들. 근데 이제 연주 마치고 나면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막 박수를 받고 박수 갈채를 받고 혼자 연주회를 마치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외로움이 밀려드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술을 그렇게 마시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래 음주 가무를 그렇게 즐겼다. 이런 얘기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쫙 알려있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성공한 사람들 또 강대국에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 왜 그런지 복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세가족 메시지는 과거는 축복이고 발판이다. 왜 그렇죠?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 된 그 축복과 그 정체성,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잡혀 있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그 영적 문제에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뭐 부적을 붙인다든지 신수를 보러 간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배경이 지옥 배경. 여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배경.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배경.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가문과 가정 살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벗어나고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발을 디디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쏟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임동혁 씨가 그런 영적 문제를 앓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안에 그 엄청난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특수한 질병을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래서 크로스비는 소경이었지만은 눈에 육신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대신에 영적인 거를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보다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을 했던 사람이에요. 크로스비가.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이 인간관계가 다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관계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름 적어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환경 속에, 자라온 환경 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과거가 복음 알고 나면 발판이 되어진다. 이유를 아니까요. 두 번 다시 안 쏟고 그걸 디디고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발판이 되고 그 많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죠. 그죠? 저도 자라면서 굉장히 율법 속에서 자랐어요. 주일날 돈 10원도 못 썼습니다. 신문도 못 읽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한 아버지셨어요. 청바지 학교 다닐 때 저는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주일날 TV 절대로 못 틀고 이런 속에서 이제 자랐죠. 근데 이제 굉장히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되어지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나서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때까지 이 속인 배경이 있단 말이죠.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인데 성경에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6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자, 그렇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옛 뱀 곧 용이라고 하는 용, 뱀,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다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난 자를 딱 잡고 영적인 조상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원주민들을 조용하게 죽이는 방법. 딱 그냥 일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 안 하고 그냥 돈 나오면 복지비가 나오면 그날 술 먹고 치워봅니다. 노름해버리고. 그리고 거지같이 살아가는데 거의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죠. 사단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체험, 귀신이 준 체험 거기서 못 벗어나요. 뭐 때문에? 한번 체험시켜놓고 나중에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뺏어간단 말이죠. 이게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무속인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책을 쓰려 한다. 내가 교회 다닐 때는 못 봤는데 말이지 신을 받고 나니까 엄청난 또 하나의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쓰려고 한다. 교회 다닐 때 복음 몰랐으니까. 그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우상 섬기는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죠. 이 사단이 이렇게 만든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에.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느 종교를 갖다 대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희 집에 시주하러 오신 스님, 나는 왜 이렇게 다니시냐? 집을 세 채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시주를 받아서 세 채를 지어야 내 업이 다 업보고 사해진다. 그래서 완전히 사해지, 그러면 세 채 지으면 완전히 사해지냐? 다 못해요. 확신 없어요. 모든 종교 생활에. 우리는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착하고 잘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족쇄가 돼요. 그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말이죠.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거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켰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죄.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성령께서 오셔요.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야 됐어요. 이 땅에 계시면 좋을 건데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 좋을 건데 그죠? 성천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영으로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 계시는 곳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구원받은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학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그거는 고로 무슨 말이죠? 문제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않고 또 뭐까지? 피할 길까지.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없다.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죠? 그 답을 바라보면 돼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번 만나면서 계속 문제가 뭐냐면 문제 속에 잡혀있는 게 문제입니다. 답을 갖고 있는데 말이지. 답 이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답. 그리스도. 답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5가지 확신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확신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저 운명에서 우리를 사단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사를 회복해라 그랬죠. 그죠?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 말이죠. 찬양 회복해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나신 성탄절 매일 성탄절인데 그죠? 하필 성탄절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축복을 매일 누리고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또 그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감사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라고 온 세상이 기뻐 들떠 많은 행사들을 하고 그 속에 빠져 있지만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그 참된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성도들도 참 복음 몰라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고 다 무너져가는 이때에 완전하신 무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을 하나님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소망에 힘입어 결단하고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고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